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85페이지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귀신 들린 여자였었어요. 그것도 보통 귀신이 아니고 자그마치 귀신 7마리가 그 여자 안에 살고 있으면서 늘 괴롭히고 참 고달픈 인생 살던 여자였었어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셨어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뒤를 따랐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줬어요. 물론 부활의 현장에 찾아온 여인이기도 했기 때문이겠지요. 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한 줄도 모르고 여전히 슬픔 중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생전에 말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방금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왔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펄펄 뛰면서 막 정말이냐 우리도 그 주님 만나야겠다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11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1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았다. 얼마 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 중에 2명이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지만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가던 길을 되돌려가지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다른 박질해서 갔을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정말이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참말이었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그런데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11제자가 모여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제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꾸짖으신 이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을까? 그 답이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14절 보십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첫 번째 그들의 뭐요? 믿음 없는 것과 두 번째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2가지 이유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것,
둘째는 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은 것. 그런데 그걸 뭐라고 그랬느냐? 완악하다 그랬어요. 완악하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좀 이해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영어 성경 NIV 버전의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They are stubborn refusal 그랬어요. stubborn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마음이 고집불통이 돼가지고 남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아주 강한 마음, 강하게 부정하는 거예요. 야, 웃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가 부활했다니 너 진짜 그걸 믿느냐? 강하게 부정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큰 쇼크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15절과 16절이에요. 15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정죄를 받으리라. 조금 전에 예수님이 믿음 없는 걸 책망했어요. 그 책망하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된다? 정죄를 받는다. 판사가 검사에게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됩니다. 기소하는 거예요. 어큐즈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뭘까요? 믿음의 중요성. 뭐라고요?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너희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들이 나한테 훈련받아서 나의 제자가 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너희도 지옥의 정죄를 피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아무리 우리가 3년,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드린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들 그것이 무슨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들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 없는 예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질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헛수고한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책망과 그렇게 책망하신 이유를 깨닫게 된 제자들은 요즘 아이들 표현을 빌리자면은 한마디로 멘붕이라는 게 왔어요. 멘탈 붕괴. 그러면서 제자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겠다. 내가 이제 달라져야겠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지옥 간다는 그 말에 제자들이 충격을 먹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결과 제자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십시다. 맨 마지막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본문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원래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사건으로 인하여 슬픔 속에 잠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방 꼭꼭 걸어 잠그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담대히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 그룹들에 의해서,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예수의 부활을 알리지 말아라. 그런 헛된 소리 하고 떠들지 말아라. 그네들 그렇게 하면 너희들 그냥 가만 안 놔둔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감옥까지 갑니다. 아주 심하게 구타까지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두들겨 맞으면 맞을수록 더 강하게,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은지 너희들도 생각을 해봐라.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확인까지 했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들이 믿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각오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죽음을 당할는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미리 알려주신 바가 있는데 내 앞길에 결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알려는 주시고 있다. 그러나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일까 사실일까 역사학자들이 논리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그 어떤 사람도 아무리 큰 사기를 치더라도 사기치는 일에 목숨 거는 일은 없다. 그 누구도 아무리 큰 사기를 쳐도 사기치는 일에 자기 목숨까지 걸 사람은 없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실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수의 부활이 거짓인데 그걸 사람들에게 믿게 만들려고 자기 목숨까지 버릴 가짜들이 어디 있느냐.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더러운 죄인입니다. 나를 죽이려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내가 직접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이 손가락을 못 짜고 구멍에 넣어보기 전에는 안 믿겠다고 했던 도마도요, 인도까지 가서 그를 불태워 사람들이 죽이는데 그 마지막 불타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불에 타 죽어갔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바뀌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몇 달 전만 해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던 분들이 있어요.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던 사람들인데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진짜 능력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의 진짜 능력은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자 바뀌어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참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확 나와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2가지 반응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두 번째는 믿지 않고 지옥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는 시간은 아주 찰나입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든 부정적 반응을 보였든 당장 눈앞에는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우습게 생각하고 그 순간의 선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선택의 결과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모든 근심 걱정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로서 사망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연달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같이 또 읽어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도 구원받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부모가 구원받을 것이고 너의 자녀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것이고 너의 형제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되리라. 구원의 조건은 없습니다. 굳이 조건이라고 붙인다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어떠한 삶을 과거에 살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평생 못된 짓 하고 사형 언도를 받아서 사형을 눈앞에 둔 사형수도 이 세상에서는 사형이라는 끔찍한 삶을 마치지만 그가 그 남은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영혼은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지옥 갑니다. 세상 지식은 비록 못 배웠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물질을 가진 부자라도 예수님 모르면은요 지옥 가고요. 가난하게 살았다고 동정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고 가난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아무도 변호해 주질 않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끔찍한 유황불이 있는 지옥에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 있어도 아무도 그를 거기에서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괴로움과 고달픔을 잊어보겠다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해봐도 그 사망과 죄의 권세, 그 인생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은 인류의 종말이 올 때까지 변할 수 없는 진리 선포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오랜만에 옛날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렵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가사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된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받게 해주는 능력. 그런데 복음에는 그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예수 믿고 나면 가장 먼저 말이 바뀌어요. 원망의 말에서 감사의 말로,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저주의 말에서 축복의 말로. 징징거리고 투덜거리던 사람이 찬송을 부르게 되고요. 18절에 원수마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제는 미세먼지 피할 길이 없어요. 저는 부산이요, 중국하고 멀어서 미세먼지가 별로 없을 줄 알았더니요, 아니래요. 부산항에 떠다니는 선박 한 대가요, 웬만한 선박 한 대는 자동차 1000대분의 미세먼지를 내뿜는데요. 그래서 안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마셔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지켜줘야 건강이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크 미용실하는 김영화 집사님 남편,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이 심장에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이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억지로 기계로 이 심장을 막 뛰게 했어요. 오늘 내일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중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의사들도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들은 뭐 운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저 세상에서 효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능력은 이 땅에서도 그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연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표적들이 따라다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고 그를 해방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들이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십시오. 먼저 제자들이 나가서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누가 함께 해주셨어요?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 뭐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표적이 나타나더라. 표적은 도구입니다.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도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선포가 없는 표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귀신들도 웬만한 기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작두를 탑니다. 그 작두가 무딘 작두가 아닙니다. 이러한 종이 싹 갖다 대면 쓱 비는 날카로운 작두입니다.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맨발로 펄쩍펄쩍 뜁니다. 지붕 위를 막 뛰어다닙니다. 그거 다 귀신 역사입니다. 제정신으로 못하고 자기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야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거기에는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야 표적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표적과 능력을 나타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권세, 동시에 이 권세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세.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버거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세상을 버거워하면서 징징 짜면서 인상 5만 가지 인상 쓰며 살 것이 아니고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쉬지 말고 주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며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징징거리고 더 투덜거리고 더 원망하면 복이 다 달아나요. 복이 다 달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권세.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있어.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크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권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너희는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 Belong to God.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야. 딱 도장 찍어놨어요. 감히 누가 내 새끼 건드려? 감히 누가 내 자식 건드려? 너는 내게 속했다. 그들을 이긴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게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하신 분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옛날 같으면 성질내고 욕하고 같이 맞서 싸울 텐데 참아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희 안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이유가 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이유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서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게 뭘까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종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사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 그날이 속히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그 사명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흔들릴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깃발이고 비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하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여 주셨어요. 자기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전에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최순실 사태가 왜 난 겁니까? 대통령하고 좀 친하다는 걸 이용해서 대통령이 맡겨주지도 않은 그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거예요. 대통령 가라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끔뻑끔뻑 죽거든요. 얼마나 재밌어요. 앞에 와서 막 돈 갖다 바치면서 청탁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다 통한다. 나중에 문제되니까 나는 갖다 준 적 없다. 다 숨어버렸어요. 가짜로 사용하는 대통령 이름도 권세가 있는데 온 천하 만물이 무릎을 꿇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에게 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다. 19절 엄청난 말씀, 백지수표 같은 말씀. 여러분, 이 말씀 내 말씀이라고 믿고 다 같이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또 몇 장 넘어가서 18장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무나 중요하니까 다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루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 때문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당,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이고요,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게 교회입니다. 때문에 구역 모임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역 모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세상 이야기 하지 마시고 돈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거룩한 이야기만 하세요. 영적인 이야기만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교회를 자칫 잘못하면 회방하고 더럽힐 수 있어요. 거기에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닫기도 하시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탄을 묶어버리는 권세와 사탄의 억압에서 풀어버리는 권세를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연성결교회에 이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연성결교회 성도들에게 이 권세 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사람을 지은 다음에 맨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축복하는 일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점점점 자라나야 돼. 번성하는 것, 자꾸 퍼져나가야 돼. 이 땅에 충만해지는 것. 땅을 정복하라. 정복당하지 말고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라. 다스림 당하지 말고 다스려라.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류가 마귀의 거짓말에 쏘가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이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런데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식들을 불러가지고 변함없이 다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어떻게 하며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가끔 우리 여자들, 요즘엔 남자들도 더 심하긴 합니다만 바퀴벌레 한번 보면 기겁을 합니다. 아이고야 엄마야. 바퀴벌레가 도망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더 무섭다, 네가 무섭다. 내가 더 놀랬다, 네가 더 무섭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 뒤로 또 인간이 또 타락하고 교만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해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면서 심판하십니다. 그 와중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변함없이 축복을 약속하셔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이 복이고요, 아내에게 여러분이 복이고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복이에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누가 내게 욕해요, 막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해요, 그럴 때 경고하세요. 너 지금 심각한 상태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셔. 얼마 전에 이 말씀 가지고 설명드렸어요. 복받는 비결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 보낸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거예요. 같이 예배드리는 옆에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저의 아브라함이셨군요. 당신이 복덩어리이셨군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축복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이 축복권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부터 14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거두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믿어라. 그런 내가, 하나님인 내가, 12절,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뭘 한다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도 망신당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지는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시려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리라. 그게 바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권세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과 사업 가운데, 내 자식 가운데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권세는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 있는 권세예요.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예요. 영적 존재인 사단을 제어하는 권세. 그래서 이것을 영권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권세를 주십니다. 첫째는 인권을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바꾸는 인권을 주세요. 두 번째는 물권을 주세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으면, 물질에 벌벌 떨면 물질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물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권을 주세요. 영권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를 멸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다? 거짓말이다 아니다? 예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 너희 인생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런데 20절 깊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고 기뻐할 만한 일인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할 때에 귀신들이 떠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재미있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것도 재미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사탄이 떠나는 이유는 내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떠나는 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그런 걸 보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더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모든 것들은 다 알던 이야기예요. 교회를 30년 정도 다니신 분은 아마 300번도 더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오늘 서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것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전하는 그들의 전하는 복음도 듣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책망하셨어요. 우리에게 지식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면 이 시간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을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권세로 말미암아 마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사단에게 엄히 명령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찔러봅니다. 소위 간이라는 걸 봅니다. 아내를 통해서 쿡쿡 찔러보고 간을 보고요, 남편을 통해서 한번 푹 찔러보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나,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러나 진짜 대단한 것은 간을 보다가 몇 번 찔러보더니 어이구 징그러운 것들, 저것들은 암만 찔러도 예수 피밖에 안 나와. 사단이 치를 떨고 떠나게 만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걸려 들어가지고 괴롭힘 당하다가 거기에서 주님이 건져는 주시지만 시간 잃고 돈 잃고 사람 잃고 건강 잃고 기회 잃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곤두박질 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해서 살려주긴 하지만 시간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사람 잃고 기회 잃고 때문에 이왕이면 사단이 간부러 왔다가 기겁해가지고 달아나게 만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영생을 보장해주는 구원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언제든지 제한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악한 것들과 어둠의 권세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파수꾼들이 지옥의 문을 딱 가로막고 서서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 도시가 복음화되도록 거룩한 성령의 도시가 되도록 이 도시를 책임져야 될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들이고 예수님의 동역자이고 예수님의 대사이고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뉴라이프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테드 헤가드라는 목사님은 항상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성령의 활동을 촉진시키자. 성령님이 막 역사하도록 해드리자. 근심시키지 말고. 두 번째, 사단의 일을 중단시키자. 대적하여 기도로서 대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사단의 활동을 중단시키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 동네에서는 도저히 지옥 가기 힘들게 만들자. 여러분, 이것이 지역교회의 최고의 사명입니다. 지옥 가기 어렵게 만들고 천국 가기 쉽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똑같이 우리 대연성결교회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남과 부산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지옥 가기 어려워지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만 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이 교회만 오면 병이 낫게 되고 이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는다. 이 소문이 나서 그냥 교회 들어오는 걸 쉽게 만들어야 돼요. 이 본당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아파트 재개발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빌려줍니다.
이만큼 많은 숫자가 모여서 이 좋은 시설에 영상 보며 마이크 쓰면서 회의할 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리고 빌리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빌려줘요. 어떤 분은 아니 거룩한 성전에 그런 세상 사람들이 와서, 제가 두 가지 조건을 걸어요. 담배 피지 말 것, 와서 싸우지 말 것. 왜요? 입주하면 그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예비신자들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오기 쉽게 만들려면 자주 와야 돼요. 카페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요. 저런 카페 와가지고 교회 들락달락 하다가 교회 나오기 쉽게 하려고. 탁구장 그냥 무료로 개방해요. 왜? 탁구 치러 왔다가 언젠가는 또 그분들이 복음 들으려고. 그런데 참 이해 안 되는 건 생판 모르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날 잡아잡수하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저 사람들은 아무도 전도를 안 해. 참 희한해. 아주 타켓을 삼아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옥문을 폐쇄시키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압하고 죄와 마귀와 병을 이기는 영권 있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면 이런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꾸지람 듣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주님께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 8면과 9면에 우리 대연 성결교회 성도라면 적어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글을 정리해 놨어요. 그거 컴퓨터로 다시 쳐가지고 코팅해서 화장실 앞에 볼일 보면서 뭐 잡생각하지 마시고, 또 운전하면서 수시로 또 사무실 앞에다가 여기저기 붙여놓고 완전히 머릿속에 세뇌되도록 읽고 또 읽으세요.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